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거 잃어버리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끼는 것일수록 사람들은 그걸 더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고요,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주일마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이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오늘 잘 됐다고 내일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늘 건강했다고 내일도 내가 건강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또 그 약속을 믿는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기적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요, 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혼의 보물창고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어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곡간문을 열고 들어갈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쇠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열쇠인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위기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졌느냐? 사실은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진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지도록 만드는 이런 화를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스라엘의 자랑입니다. 보물 1호입니다. 이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소유하고 이 궤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궤는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킨 능력의 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낸 기적의 궤였습니다. 이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이 궤를 소유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꺾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사원에 갖다 놨더니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목이 날아가고 손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곳저곳 옮겨 다닐 때마다 독한 종기의 전염병이 생겨서 이 언약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 궤를 돌려보내자, 다시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런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고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무려 7달 동안을 이 여호와의 궤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 나갔던 것입니다. 무려 7개월 동안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7개월 만에 블레셋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절망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한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그러는 동안에 엄청난 피해를 겪은 거예요.
너무 많은 손해를 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 괴를 어떻게 할 건가? 돌려보낸다면 어떤 식으로 돌려보내야 되는가? 자기 나라의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복술가들이었어요. 점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어디서 왔냐면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서 들어온 해양 민족입니다. 이 크레타 섬에 뭐가 있었느냐? 세계 최초의 해양 문명의 발상지예요. 에게 문명이 크레타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문명을 경험한 지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소유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살면서도 도시국가를 이루고 서로 민주적으로 교류하면서 살고 자율적인 문화를 서로 인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화된 똑똑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의 메시지가 뭐냐? 인간의 이 똑똑함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인생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한 줄만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세상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에야 그것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오늘도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모르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지, 이거 늘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점술가들이 얼마나 똑똑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속건제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약궤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인 성물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건 속건제를 드릴 죄에 해당된다. 이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생각에 최선의 속건제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잘 아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종요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종요법이 뭐냐면 성경에 이런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듭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게 일종의 동종요법입니다.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치료한다. 오늘날 현대의학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병의 원인에서 치료 방법을 찾는다. 이게 동종요법입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때 그 독감 예방주사에 뭐가 있습니까? 약한 독감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몸에 넣어가지고 우리 몸의 저항력을 미리 키워놓는 것이 독감 예방주사입니다. 광견병 치료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견의 털, 거기서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이죠. 곰팡이균에서 곰팡이 치료제를 찾는 원리. 여러분, 이게 동종요법인데 이걸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쥐 벼룩 때문에 생긴 전염병 같아. 이게 지금 온 블레셋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데 이게 아마 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건제물로 무엇을 선택하냐면 금덩어리를 보내는데요, 금으로 된 쥐 형상, 금으로 된 이 독종 종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블레셋 5 도시국가를 상징하는 이 5마리의 금쥐, 금종기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와 같이 보낸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최대한으로 짜낸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머리를 짜내고 자기들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혹시입니다. 혹시. 그가 혹시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혹시 까 이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짜내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다음은 모른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럴까 하노라. 이스라엘 신이 감동한다면, 우리의 이 지혜에, 우리의 이 노력에 이스라엘 신이 감동한다면 우리를 향한 진노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느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신의 개념이, 세상에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신의 개념은 뭡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할까 하노라. 혹시. 이게 세상의 신의 개념이에요. 애를 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은 항상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여러분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열심에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밤을 새워가며 일하고 모든 노력을 다 투자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건 다 했다.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것은 하늘의 뜻을 기다릴 뿐이다.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래서 세상은 어디에다가 목숨을 거느냐? 확률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무래도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공할 확률이 높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 세상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도 그 다음을 모르니까, 막막하니까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영광급 장교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안쓰럽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갈 때 그분들 출근합니다. 출근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군대 생활 못 합니다. 그럼 퇴근은 몇 시에 하느냐? 퇴근 없습니다. 다 관사에 사니까 집에 가가지고 저녁 먹고 다 들어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죽으라고 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경쟁을 뛰어넘는다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손 좀 비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을 하고 기업에서 임원이 되고 고위공직에 올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에 보고서를 이만큼씩 읽고요, 그걸 다 정리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노력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잘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점이 뭔지, 이스라엘의 약점이 뭔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냐? 6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꿰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좋은 머리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이기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승리를 얻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은 것이
성경의 한 구절에도 못 미치는 지혜였고 그 성경 한 구절의 능력에도 못 미치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이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이 단 한 구절에 구원의 지혜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1등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우리보다 노력하는 사람,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약한 자에게 말씀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이 미련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똑똑한 자들이 자기 머리로 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 귀에는 이 말씀이 들리도록, 이 구원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큰 영광, 우리 인생 끝나는 날 그 영광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변함없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임을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 너무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언약궤를 감당을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궤를 보내야 되겠다. 여론이 막 올라옵니다. 보내라 그거. 왜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느냐. 이 질병은 전부 저 궤 때문이다. 이런 여론이 들끓으면서 보내기로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어떤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보니까 계속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이 언약궤를 우리가 사로잡은 거하고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이런 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연결을 시키려고 해서 그렇지 이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이 의심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자기 지혜로 시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원래 어깨에 매야 되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그 수레를
암소 2마리가 끌고 가게 합니다. 새끼를 놓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젖이 흐르고 있는 그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짐승의 모성 본능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새끼 송아지들을 떼놨습니다. 이 새끼 송아지들이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이게 같은 말입니다. 얘들이 계속 엄마를 찾습니다. 젖이 흐르고 있어요. 짐승은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 송아지들을 두고 이 어미소가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똑바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맞다. 그런데 암소가 버티거나 암소가 안 가거나 거부하거나 새끼들에게 돌아가려고 한다면 언약궤 재앙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거 2가지는 별개의 사건이다. 마지막까지 진짜 집요하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언약궤와 전염병은 아무 상관이 없고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연계의 모든 질서를 친히 운용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십니다. 자, 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이 암소가요, 똑바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젖이 흐르는 암소 2마리가 뒤에서 송아지들이 울부짖는데도 돌아서지 않고, 지도 막 울면서, 음메 하니까 지도 막 울면서, 그러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똑바로 베세메스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시험하는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멸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정도라도 한 것,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낼 생각 정도를 한 것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대단한 결단을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은 하면서도 그 안에 의심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이 있어요.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결단, 그 믿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빈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그거 다 덮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에게 친절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기도를 멋지게 못 합니다. 옛날에 어느 프로에 보니까 갑자기 어느 코미디언 보고 기도를 시키니까 이분이 기도를 못 해가지고 뭐 하나님 만수무강하시고 식사도 그때그때 잘 하시고 뭐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유치하죠. 듣긴 들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하는 것처럼 능숙하게 그분들이 기도 못하죠. 그런데도 희한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목회를 해보면 초신자들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는 희한하게 빨리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무조건 교회 대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뭐 대표 좀 이상한데 하여튼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다, 하루라도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하는 짓이 괘씸하잖아요. 보내려면 곱게 보낼 거지, 끝까지 이렇게 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요거 내가 끝까지 갈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셨다면 블레셋 사람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시험하는 그 의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그것까지 다 받아주시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암소가 새끼들이 우는데도 자기도 울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똑바로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의심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른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예배와 함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울산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 이웃들의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어요.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감사가 있어요.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막 생명력이 있어요.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궁금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이 살아있는 예배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스라엘의 언약궤하고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약해지고 예배 시간에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성도들의 믿음은 식어지게 됩니다.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그때부터 불평, 불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뭐냐?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은혜가 식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질 때 우리는 마음이 딱딱해져서 함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우리 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식은 내 영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감사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게 되고 회개가 살아나고 감격이 살아나고 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베세메스 사람들의 기쁨과 실수가 나옵니다. 베세메스로 이제 궤가 올라, 이 베세메스는 블레셋에 제일 가까운 이스라엘 성읍이었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가 막 오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궤가 도착하니까 궤를 앞에 놓고 그 수레를 다 쪼개가지고 장작을 삼고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 예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5 금독종, 5 금지 형상이 따라왔습니다. 이것까지 하나님, 그 의심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냥 자기들의 최선이죠. 부실한 그런 재물이지만 하나님 그 블레셋의 마음을 보시고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금쥐를 보내고 금독종을 보내면서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문제를 노출시킨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프다는 걸 노출시킨 거예요. 자기가 이런 병으로 고통한다는 사실을 노출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노출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에서 오는 언약궤와 수레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블레셋을 7개월 동안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재앙이 떠나고 병이 낫고 평화가 다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절대 그거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이걸 누가 짊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만 짊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울산의 문제를 우리가 짊어지고,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저 북녘 땅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친척, 자식, 부모, 마치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고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제사장은 나는 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문제고 하나님 저쪽에 있는 저 사람들이 저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오면 그거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울면서 세상을 위하여 통곡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썩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문제다, 그것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남 탓하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이거요 우리 죄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썩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재앙을 이기고 나갈 힘, 권세,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실수하죠. 그게 뭐냐면 언약궤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런 거 없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경노하셔서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이 5만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70인이라고 되어져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5만 70명일 수도 있고 70명일 수도 있고, 70명이면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죽은 거예요. 5만 70명이면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은 걸 말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한 블레셋 사람들은 다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사람들 병도 다 고쳐주고 그 사람들의 재앙 다 면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니 언약궤 뚜껑 거고 잠깐 열어보면 그게 뭐 그리 큰 죄라고 그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죽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정도 반응을 보인 것은 참 칭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블레셋 사람들 수준으로 믿으면 그건 너희들이 잘못하는 거라는 거죠. 눈높이가 다른 겁니다. 처음 믿은 사람하고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명문 집안은요, 남들에게는 정말 호의를 베풀고 너그럽습니다. 근데 자기 자식들은 아주 엄하게 키웁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그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부자 3대 안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경주 최부자 댁은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보니까요, 가훈이 있더라고. 이 가훈이 어떻게 돼 있느냐,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만석 이상의 곡식은 들이지 마라. 아무리 풍년이 들었다고 물질 욕심 부리지 마라. 만석 이상은 들이지 말고 남은 거는 다 나눠줘라. 흉년에 이자 놓지 말고 흉년에 땅 사지 마라. 사람들 어려워졌을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치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 사방백리에, 자기 집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 없게 해라. 우리 집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다. 이 집안이 이런 가훈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 집에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사치를 못해. 무명옷을 입혀라. 여러분, 뭔가 제대로 된 집안은 세상에서도요,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습니다. 호의를 베풉니다. 저도 이거 뭐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성탄 헌금은, 성탄절에 하는 헌금은 외부로 흘려보내잖아요. 울산교회 참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우리가 이 헌금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다 연말에 찾아가서 돕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 주변에 사방백리에 어려운 교회가 없도록 하자. 정말 우리 주변에, 울산교회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주일이, 그런 절기가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다 높아야 됩니다. 기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거든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보면 살아계신 거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못 이깁니다. 세상에 똑똑한 자들 물리치시고 이 어려움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 수준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 연약하고 부실한 믿음 다 받아주셨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는 엄한 잣대를 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다워야 되고 신자는 신자다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바른 예배가 회복이 되고, 특별히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거룩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 거룩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땅을 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울산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거룩이 회복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춤추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